새벽빛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시몬 베드로는 순수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거리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경외하는 것이라고까지 했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만남도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과 헤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이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거리 때문에, 시간 때문에, 상황에 가로막혀서 너무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들과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2번, 3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고 하죠. 사탄의 가시로 표현된 그의 질병 때문인지,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인지, 전쟁이 발발했는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런 충동과 같은 정치적인 박해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 역사에서도 우리의 실제 역사에서도 사탄은 이렇게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 이렇게 바울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고 또 5절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단절시키고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떠나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고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은 아이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 신앙의 부모와 같은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그들을 떠나서 생각처럼 돌아오지 못하자 고아와 같은 기분을 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 단절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진짜 친구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 더 드러나는 법이죠.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생각이 나고 아주 오래 못 만나다가 다시 만나게 되면 마치 엊그저께 헤어졌다 다시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멀리 있어도 더 깊어질 수 있고 떠나 있지만 더 확실해지고 끊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오늘따라 전화를 받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고 마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혹시 죽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머리로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어린 자녀를 외국에 홀로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 아픈 부모님을 병실에 홀로 놔두고 나서야 할 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함께 해줄 수 없을 때 이런 무력감을 느낍니다. 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은 타 들어가고 걱정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1절 5절 보니까 바울이 참다 못하여 참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도 느낍니다. 사랑하기에 높아심이 듭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바울이 곁에 없을 때 그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고 스승이 제자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의 위협과 방해를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귀를 이길 것을 믿고 또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소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휴, 이제 좀 살겠네. 말 그대로 걱정돼 죽겠다가 이제 좀 살겠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서는 것도 아니고 나 홀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고 또 누군가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배우 허준호 씨의 구원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던 가수 윤복희 권사님처럼 말입니다. 허준호 씨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 주신 분, 우리 친엄마도 찾아오실 수 없을 때 찾아와 주신 분이 복희 엄마였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라듯이 또 가정에서 자라나야 하듯이 신앙은 교회 가족들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는 존재로 자라갑니다. 오늘날 네트워크와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지금 나를 붙들어 줄 단 한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족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기를 빕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것은 바울의 열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지만 결국 우리를 붙잡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헤어지기 너무나 싫지만 헤어져야만 할 때가 있고 떨어져 지내고 살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결국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가족,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까지 심지어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서도 벽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막힌 담을, 막힌 벽을 허무시고 또 너무나 멀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말구유에서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배은망덕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도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바울이 말하듯 얼굴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고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걱정돼 죽겠던 마음이, 힘들어 죽겠던 마음이 살리고 또 살겠다로 바뀝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은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조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의 사랑도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나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저들과 함께 하시죠. 흔들리는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살리신 주님,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